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박수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로잡힌 자, 묶인 자,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오늘 예수 피의 권능과 오늘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이 성전 채워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드는 모든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큰 권능을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베델의 하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열린 문처럼 이 교회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환영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광준 목사라고 하고요. 저 멀리 있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오늘 참 부족한 종의 말씀이지만 오늘 성령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전하시는 거룩한 불과 같은 말씀,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우리 4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의 이성이 동의되든 동의가 안 되든 큰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고 무조건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46절까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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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조지훈 목사님은 참 영적인 삼촌과도 같습니다. 저의 멘토 목사님 계신데 저와 30살 차이 이상이 날 정도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고민과 생각을 꺼내놓고 쉬 상담을 하고 또 마음을 나누기에는 너무 큰 아버지 같으신 분이에요. 너무 커요. 근데 우리 조지훈 목사님은 너무 편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늘 이렇게 쉽게 꺼내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받는 저에게는 참 귀한 멘토 중에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를 받고 오늘 금요 철야 예배에 와서 섬겨주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노라고 절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정말 사역 가운데 많은 이렇게 분주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집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면 단 한 번도 노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조지훈 목사님. 그래서 오셔가지고 참 많은 은혜를 끼쳐주고 가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종이 이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모자라기도 하지만 오늘 역사하시는 건 제가 아니라 오늘 제 안에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격했던 것은 어린 아이들이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보니까 저희 둘째 아이쯤 되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참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정말 소망이 있다.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 손 들고 예배하는 저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태도를 배워간다면 저 아이들은 늘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저희 공동체는 케냐 선교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 나이로비에 제 친구 목사가 그곳에 가 있고요. 또 저 북쪽에 저희 공동체에서 파송한 여러 선교사들이 가서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이 열린 건 그닥 몇 년이 안 돼요. 처음 이제 케냐라는 곳은 저에게도 너무 생소했고 저희 공동체가 집중해서 사역을 하게 될 곳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저희 멘토 목사님이 당시에 케냐를 한번 이렇게 다녀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 중에는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신 귀한 선교사님 계세요. 저 북쪽에 모얄레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경계에 있는 저 케냐 북쪽에 있는 땅인데 그곳에서는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이렇게 쭉 포진해서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을 낳았는데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그곳에서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실종이 됐고요. 얼마 뒤에 이제 토막이 난 채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S에 충성 맹세를 한 알샤밥이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현상금을 걸고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5,000불을 걸었습니다. 거기선 말도 못하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생명의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걸 곱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겨냥해서 여러 번 저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핸들을 확 틀다가 그 사이로 총알이 비껴나가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목 내놓고 선교를 하시는 거죠. 그런 선교사님들을 여럿 만나고 오셔서 저 사막에 가서 물도 없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에 들어가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젊은 선교사님들도 계셨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돌아와서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 많더라. 저 세계 열방에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케냐에서 어떤 한 선교사님 내외를 만나고 오셨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난 정말 내가 요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지 한 젊은 부부가 나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나는 도와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제가 뭘 도와드렸죠? 뭐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목사님 저희가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목사님이 기꺼이 거액의 헌금을 저희에게 그냥 바로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잊질 못합니다. 목사님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나 이상한가 봐. 전혀 기억이 안 나. 물론 이해합니다. 저희 목사님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저는 저희 목사님과 20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2년이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과 저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의 관계 이상의 관계예요.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가끔 제 이름을 잊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이름을 잊으면 애매하면 남자애야 이렇게 부르시거나 여자는 여자애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러면 눈을 이렇게 피하세요. 정말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 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전혀 안 나. 아니 내가 그렇게 거액의 헌금을 했다는데 나는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함께 동역하면서 목사님께서 은밀히 참 사연 있는 성도들 또 사연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뒤에서 많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억을 대부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고맙습니다 그럼 뭐가 고맙다는 거지? 그렇게 기억을 못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거액의 헌금을 주셨는데 왜 기억을 못할까? 여러분 저는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단돈 10만 원만 빌려줘도 언제 주나 왜 안 주나 저거 왜 안 돌려주지? 안 지나서나 10만 원 묵상입니다. 그래서 전혀 눈치를 못 채면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10만 원! 그러면서 기침을 하고 하품을 할 때는 10만 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사인을 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짜증 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게 우리의 흔한 정서죠. 돈 몇 푼만 두고 빌려줘도 왜 안 돌려주나 저거 떼먹으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말라는데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그 사람 위해서 좀 내어줬는데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아주 서운함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흔한 정서죠. 근데 왜 기억을 못 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애써 헌신하고 애써 섬긴 영역들은 우리가 굳이 누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굉장히 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거기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아마 그거 잊지 못할 거예요. 다 기억하고 살 겁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어제 점심을 먹은 건 사실이지만 뭘 먹었는지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주일 전에 뭐 먹었는지 더더욱 기억 못하죠. 그때 나온 반찬 3개 전혀 기억 못합니다. 기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럼 우리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이죠?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앞에 너 얼마나 특별한 헌신을 했냐 그거 별로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박수 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몇 가지나 했냐 그거 별로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헌신했냐 물론 하나님 집중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별로 관심 없으실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들은 특별이란 일과 별로 관계가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뒤로 뒤적거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작고 보잘것없지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일상에서 맺는 열매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양과 염소 비유죠. 우리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설명해야 되겠죠. 너무 잘 알아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여러분, 이건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한 장 전으로 돌아가 보면 주 재림과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증상에 대해 설명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말세의 징조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세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말세 진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온다, 마지막 때 온다. 많은 시대가, 이 시대의 징조가, 또 이 땅에 많은 증상들이 눈에 드러나도록 보이고 있다. 우리 귀에 들린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질문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생겨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25장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입니다. 전부 이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 어떤 분들은 이 처녀들이 들고 있던 기름통은 뭐고 기름은 뭐고 이걸 세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신 잘못 알고 있다고 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헌신 예배 때 자주 나오는 이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헌신 예배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이건 오히려 마지막 때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우리 몇 달란트 받았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재능, 맡겨주신 물질,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 열매 내용이 뭐냐? 그 열매 내용이 뭐예요?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내용이 정말 단순하죠.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하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해요. 어떤 기준에 따라 너무 극명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왜 양으로 분류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양으로 분류돼요. 염소는요, 반대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양들의 반응과 염소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양의 반응을 보면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지금. 그죠? 예, 다 교회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절에서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양들이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고, 내가 줄였을 때 나를 먹였고,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다라고 말하는데 양이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염소도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한 번도 찾아와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염소도 기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전혀 못해요. 재밌죠? 양과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다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왜 기억을 못할까요? 일상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산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극명하게 갈렸고 둘 다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주님이 보는 것은 특별한 삶, 특별한 어느 날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느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일상, 평범한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의 삶을 보세요. 왜 그럴까? 그게 진짜 우리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날 모습입니다. 별말 다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나온 것이 진짜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진짜 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이후에 제가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인상을 팍 쓰고 빨리 옷 입으라고, 학교 안 갈 거냐고, 가방 매라고, 신발 좀 빨리 신으라고, 아빠 지금 몇 번 얘기하냐고. 여러분 그게 제 모습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저예요. 주일날 점잖게 서서 말씀 전한 거 누구나 해요. 저 성전 뒤편에서 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 손 한 번씩 잡아주고 성도님 일주일 승리하세요 인사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거룩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의 우리 모습, 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쓰는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줄 수 있는 대답은 저 같은 남자를 만나라는 것. 저 괜춘한 남자예요. 진짜. 네. 아멘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아멘한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계시다가 무조건 아멘하세요. 네. 옛날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지금 결혼 10년 차거든요. 제가 어디 가면 말도 안 돼. 22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아요. 저도 제가 동안이라는 거. 알아. 그만하세요. 국민 여러분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결혼 10년 차랍니다. 애가 둘이에요. 아내는 하나고요. 근데 제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10년째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우리가 익숙히 쓰는 언어 있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요. 처음 얼굴 반반한 자매 보고 믿음 있어 보이는 형제가 보면 행동을 다 조심하게 됩니다. 그죠? 은혜롭게. 기도할 때는 예쁘게. 방언도 자제하면서. 왜냐면 방언을 너무 심하게 하면 떠나거든요. 형제가. 놀래요. 그래서 일단 모든 행동을 주의합니다. 언어도 절제해요. 그죠? 그런데 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나와요. 그 상태가 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학습이에요.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런 상황,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길이 나요. 그대로. 여러분 비가 내리면 그냥 땅바닥에 쫙 흡수되는 게 아니라 고를 따라 흘러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그렇게 돼요. 특정한 상황이 되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면요. 익숙한 패턴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던 말 하지 않아요. 있던 말 합니다. 내 안에 담아놓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어머니 함부로 대하고 내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남편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 아내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그 언어가. 그 태도가 익숙해요.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수없이 주님을 만나고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주님을 못 따라갈까? 수도 없이 많은 날 고뇌했거든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노래하죠? 그게 변화 아니에요. 두 손 못 들던 사람이 두 손 들면 변합니까? 작은 변화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정에 가면요. 그게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예, 정말 그래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언어도 습관이고요. 생각도 습관이에요. 마음의 감정도 습관이에요. 다 습관에 따라 우리에게 난 길을 따라 흘러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뿅 하고 바뀌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시켜야 하는 영역들은 어디냐면 이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바뀌어야 진짜 바뀐 거예요. 직장에서 바뀌어야 진짜 바뀐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진짜 바뀐 거라고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진짜 바뀐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변화기 때문이에요. 변화는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무장 해제될 때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날 모습입니다. 저는 기도원파예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15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70년대에 지은 가건물, 그것도 2층, 비가 오면 비가 새요. 눈이 오면 눈이 쌓여요. 그곳에서 살았어요. 전기장판 하나 켜놓고 한 4-5명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자는 곳에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산에는 늘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저는 이렇게 점잖게 옷을 입고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보다 삽 들고 시설 관리를 할 때가 더 많았어요. 새벽에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 식사를 해드려야 되니까 식자재를 사러 돌아다녔던 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찬양 인도의 기회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실까? 그래서 뭐 찬양 인도를 누가 가르쳐줘야 말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실수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해서 저를 쳐다보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근데 얼마나 저는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나 봐요. 어느 날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책을 한 권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이름 대면 다 알아요. 거기 한 유명 기독 출판사에 주문을 했어요. 이북을 주문했는데 여러분 이북은 지금 딱 결제를 하고 나면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안 돼요? 책 좀 읽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북 결제하면 바로 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권한을 줘야 다운로드가 됐어요. 근데 금요일날 결제를 하면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돼서야 겨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원 드디어 받았어요. 빨리 좀 해결해달라.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해드릴게요.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또다시 주문을 했어요. 또 안 돼요, 이놈에게.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또 다운로드가 안 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작정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했는데 안 받아요. 더 화나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객님을 응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멘트가 나오는 것도 화가 나요. 시간이 됐어요. 받았어요. 고객님 무슨 일일까요? 제가 책을 주문했는데요.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말하면서 화가 풀리는 사람들 있죠. 근데 저는 말하면서 화가 더 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화가 더 나요. 홈페이지 문제, 이거 홈페이지도 만들다 망 겁니까? 그러면서 막 제가 어플은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 왜 이렇게 다운도 안 됩니까? 다른 데는 결제하면 바로 다운이 되는데 도대체 왜 문제입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그런데 오후나 돼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 빨리 연락 드릴게요. 더 화나요. 빨리 해결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혹시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제 당시 전도사였어요. 이광진 전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전국에 이광진이 한둘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러고 묻는 거예요. 이거 뭐지? 저를
아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럼요. 제가 목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참석하는데요. 3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어떡하지? 주여 부르고 회개기도 할까? 아니면 그냥 끊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잠시 고민하다가 자매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해결해야 될까? 아니에요. 책 같은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이나 읽으면 됐지 무슨 책을 읽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책 같은 거 뭐하러 읽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니에요. 목사님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담당 부서 빨리 연결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그분한테도 우리 전사님 얘기 많이 했거든요. 목요 차례를 찬양인도 하신다고. 슬퍼요. 마음이 슬퍼. 진짜 벽에다 머리 박고 기절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 이광현 전사님 제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빨리 해결해 드릴까? 해결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바닥에다 머리 박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자매가 저희 청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함께 등록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사정이 있어서 공동체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한테 제가 그랬어요. 정말 미안했다고. 내가 정말 미쳤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제가 진상을 떨어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전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상담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쌍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난리도 아니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상했던 건 여기가 기독출판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4월 초파일에 암제 올라가서 시주하는 사람이 굳이 거기서 책을 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대부분 전화 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저 모스크 가서 저 꾸란 외우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대부분 직분자들이 있을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로는 목사님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육두문자를 쓰시는 분들도 있대요. 막 소리를 지른대요. 저는 소리 조금 덜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조해서 액센트, 음악용어로 말하면 크레센도, 점점제. 요 정도 했지. 저는 그렇게 막 육두문자 쓰고 그러잖아요. 저는 나름 교양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의아했어요. 왜 그럴까? 믿는 사람들인데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려운 영역이 주차 봉사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 주차 봉사, 주차 섬김을 또 요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민가와 항상 마찰이 일어나요. 아마 이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성도님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제발 주차 안내를 따라서 협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고급 세단을 타고 와가지고 여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에는 꽉 차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마을 어귀에 주차 허용 구역에 가서 좀 주차를 하고 죄송하지만 걸어서 좀 올라와 주십시오. 저희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셔틀을 빨리 내려 보내겠습니다. 협조를 구하면 창문을 내리고 그렇게 소리 지르시는 경우도 봤어요. 너 내가 어디 교회 장로인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야? 전 몰라요 그분 누군지. 그냥 장로님이겠죠.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해하죠.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내가 그 교회 장로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민가의 많은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볼까 봐 제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도 많았어요. 왜 믿는 자들이 이래야만 할까? 때로는 추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이래야만 할까?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저도 교회를 가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정말 좁은 이 골목에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오고 나갈 때 정말 많이 막혔거든요. 앞차가 늦게 가요. 화가 나요. 초보 운전 써 있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냥 화가 나요. 그래서 막 빵빵 누르고 막 쌍라이트 켜고 막 제가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왱 하고 딱 돌렸는데 저를 보더니 창문을 내리고 어머 목사님 하고 인사라는 그런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제가 맨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만 봤을 텐데 이게 나라는 걸 알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러울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 많아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우리는 어두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불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평범한 날 내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평범한 하루를 별다를 것 없는 별것 아닌 하루라고 여기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우린 생각하지만 아니요, 대단해요. 우리 일상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운명까지 갈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을 보면 그의 공적인 삶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죠? 공적인 삶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나님께 뜻을 물을 줄 아는 사모함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라마나요스에서 예언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은사 체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예언자 중에 사울도 있느냐라는 속담이 이스라엘에 있었다고요. 게다가 전쟁터에 막 뛰어나갈 줄 아는 담대함도 있었어요. 예배, 제사 멈춰본 적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사울이 무너졌을까? 이유 단순합니다. 사울의 공적인 삶은 그럴듯해 보였는데 사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사적인 삶은 교회 밖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사울이 왜 그 왕권을 뺏기고 무너졌는지 다른 본문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 안 해요. 애매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는 너무 정확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왜 죽이셨대요? 왜 죽이셨답니까? 묻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이해되세요? 세번역 성경인 이걸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사울이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공적인 삶은 굉장히 뜨거워 보였어요. 이 사람 누가 보나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왕이었어요. 은사 체험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적인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묻지조차 않는 불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엔돌에 신접한 여자에게까지 찾아가서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율법에 금지한 일을 자기가 합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불편하지만 그게 사울의 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삼손도 다르지 않죠. 삼손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들은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건 더 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건 더 안 합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우리 다 그런 기억 있잖아요. 주일날 가게 가지 마라.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헌금 바구니에 넣으라고 주신 헌금 쪼개가지고 주일날 가게 가서 사 먹는 게 이상하게 더 맛있어요. 주일날 친구들 만나서 시간 헛되게 쓰지 마라. 노래방은 주일날 가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로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보다 오락실에서 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헌금을 교회에다 하기보다 오락실에 많이 냈어요. 이상하게 주일날 뭘 하는 게 재밌어요. 하지 말라는 건 더합니다. 그게 모태신앙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하라는 거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많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더하고 하라는 건 더 안 합니다. 아주 골라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공적인 삶은 하나님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적인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비극은 뭐냐면 기도하면 샘이 터져요. 은혜가 임해요. 낙이 턱뼈 주면 1000명 때려주게. 아마 낙이 턱뼈 25cm쯤 된대요. 그러니까 큰 거죠. 아무리 여러분 낙이 턱뼈를 휘둘러도 이게 무슨 티타늄도 아니고 어떻게 1000명을 때려주게. 아마 삼손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자기 주먹으로 때리고 있었는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 뭔가 잘 돼요. 기도하면 샘도 터지고 뭔가 인생에 깊은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얼마 안 가죠. 아마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뭐 괜찮네, 잘 되네, 뭐 별일 없네 이러고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패전의 소식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인천에서 가깝게 지내던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1명, 2명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점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붙잡고 물어봤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자꾸 이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없어요. 누구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구나. 이야기를 듣는데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던 분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희한하게 떠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그분이 그랬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적인 삶이 무너진 거예요. 사적인 삶이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멘토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저에게는 정말 너무 태산같이 큰 분이에요. 제가 어느 날 고민이 있어서 저희 목사님을 좀 찾아가가지고 좀 이것저것 상의를 하는데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서 진짜 예배 드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어색하고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해요. 그 다음 어떻게 성경 보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누가 뭐 설교를 해야 하고 찬양을 불러야 하고, 우리는 정형화된 예배의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게 뭐라고 하냐면, 너 가정에서 진짜 예배 드리니? 너 혼자 있을 때 진짜 예배해? 너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히 대답을 하질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저희 목사님을 처음 만나고 훈련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저 목사님이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래요. 왜 산에 올라가야 될까? 그 질문이 있었어요. 이유는 묻지 말고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래요. 왜 주님은 성전에서 기도를 안 받으시고 산에서 받으실까? 주님은 산신령일까? 왜 주님은 왜 꼭 산에서만 기도를 받으시는 걸까? 게다가 길게 하래요. 너는 오늘 일찍 내려왔던 작살이 난대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안 하던 사람 기도를 하면 이거 진짜 쎄 빠지거든요. 진짜 막 기도 제목을
막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막 야베스처럼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한 20분쯤 지나면은 기도 제목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수순은 기도 제목을 꼬아요. 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다 이제 이게 열방으로 확대돼요. 하나님 북한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 9억의 무슬림들을 기억하시고 13억의 중국 인구를 기억하시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마음엔 별로 와닿지 않아요. 막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그리고 시계를 보면 40분 지났어요. 1시간이 채 안 됐어요. 그 다음 수술은 뭔지 아세요? 우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외계인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멈추지 않고 해서 하나님 지구에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 쓰나미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수년을 했어요. 요즘 저는 절에서 기도를 합니다. 절에서 스님들 수양하는 곳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때 만들어진 작은 습관이 저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기도를 한번 안 하기 시작하죠.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진짜 어려워요. 딱 앉아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빠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요. 그런데 공적인 사역은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더라고요. 텅 비기 시작해요. 알아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지금 비어간다는 거. 뭔가 화약총 같은 거예요. 뻥뻥 요라는 소리는 나는데 가서 심령이 박히질 못해요. 총알이 나가서. 그걸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본인이 느낀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면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 이런 분주함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사역자인데 기도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모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럴 즈음에 저희 목사님이 너 진짜 홀로 있을 때 기도하니? 진짜 말씀을 대하니? 너 주님을 경외하니? 정말 성령님과 교제하니? 동행하니? 묻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종들은 다 가짜야. 미안하지만 다 가짜야. 홀로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인도만 잘하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다 가짜야. 스스로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 정말 미안하지만 그 사람 가짜야. 너 가짜 되지 마. 진짜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얼마나 큰 찔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전 지금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부단히 가짜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제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될지언정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진짜 그래요. 이 자리에서 기도인도 한번 하는 것보다 스스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저희 냉장고에 오래 묵혀뒀던 과일들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도님들이 제가 보면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이렇게 비쩍비쩍 마르고 좀 이제 제 체격도 좀 왜소하고 그래서 약을 그렇게 많이 사다 주세요. 그래서 제 별명이 약쟁이에요. 제 책상은 약국이고요. 약을 그렇게 사다 주세요. 녹용 대체 그런 건 어디서 갖다 구하는지 온갖 약들을 막 제 책상에다 이렇게 다 쌓아두세요. 제가 이거 먹으면 약으로 죽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부작용으로 엄청 주세요 약을. 그리고 막 과일도 갖다 주시고 목사님 좀 잘 드시라고 이러면서 과일을 주시는데 이걸 가져다 집에다 이렇게 놓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안 먹으니까 쉽게 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과일 칸을 딱 열어봤더니 토마토가 보이고 사과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과 저는 충남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58번지 다리 건너 첫째 집에 살던 순박한 청년으로서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과수원 농사를 졌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봤어요. 사과는 어떻게 썩냐면 이렇게 같이 모아놓으면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멍이 들고 그리고 점점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토마토도 점점 물컹물컹거리기 시작해요. 아, 이거 빨리 어떻게든 잘라내고 먹을 부분은 빨리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다 꺼냈어요. 사과를 슥슥슥 썰고 다 잘랐어요. 토마토도 썰어서 필요 없는 분들은 다 자르는데 그때 저는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다 빨개요. 그죠? 그런데 까보면 사과는 속은 하얘요. 그런데 토마토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개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느 쪽이냐? 겉을 볼 때는 예수 보혈로 빨갛게 칠해진 사람 같은데 속은 새하얀 영적인 위선자 아니냐?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소원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안과 밖이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겉이 빨갛다면 전 속도 빨간 사람 되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저는 시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저는 참 사랑해요. 그런데 시편을 쭉 읽다가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쓰임받은 이유가 한 구절 나와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시는 듯한 내용이 나와요.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마치 다윗,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네 편이야.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다윗이 먼저 주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어디를 가든지 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페이버와 호의가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페이버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호의라는 말, 페이버라는 말을 정말 직역을 해보니까 편애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제가 어디서 그걸 발견하냐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삐딱선 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2번이나 찾아와서 경고하세요. 너 이대로 가다가 작살난다. 그리고 몇 번 경고를 하시는데 솔로몬이 못 알아먹죠. 듣는 마음, 레브시오메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못 들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왜 그랬는지, 도대체 꿈으로 계시를 받은 건지, 누가 찾아왔는지, 자기가 말씀을 읽다 알아먹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질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의 아비 다윗을 봐서라도 너의 때에는 이 일을 이루지 않겠다. 너 다음 때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게 페이보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냥 편들어 주시는 거, 편애하시는 거. 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게 됐을까? 또 왜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대요. 그리고 이 양을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고 성경이 말해요.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에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들을 길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마음의 완전함이 여러분 뭐예요? 착했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사람 좋아. 그 말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다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완전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완전함은 이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이라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안과 밖이 같은 사람.
여러분 다윗은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영웅 심리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고 나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해도 뭐라도 되는 거예요. 영예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그때도 목숨 걸고 싸웠어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요 아프리카 가면 양은 누가 치냐면 한 가문의 막내가 쳐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였잖아요. 가서 양을 쳤어요. 그거 몇 마리 되지도 않아요 그거. 그런데 사자와 곰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요. 그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사자와 곰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과 있을 때 골리앗과 싸우는 거더라고요. 아멘이세요? 그게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예배했나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 광야에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는 예배자였어요. 왜? 혼자 있을 때도 예배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늘 똑같았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페이보를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붓는 사람들. 왜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은 삶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겉과 속이 같아요. 진실해요.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없는 말 하지 않아요. 과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진짜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사였고 예배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도 그랬기 때문에요.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나누고 우리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사역을 어린이부 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지금 결혼한 저희 아내와 손을 붙잡고 주변 인근 아파트 놀이터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면 교회에 있는 쌀을 가져다가 집 앞에 몰래 가져다 놓고 집에 들어가서 그 인천에 보면 화교들이 많거든요. 가난한 화교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기를 참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부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곳에서 함께 저에게 과외 선생님 같던 전사님이 한 명 있었는데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같이 오늘 기도를 합시다.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이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은 7시간 연속 기도를 한대요.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요? 진짜 한대요. 그리고 무당들이 쓰는 두꺼운 초에 불을 붙여놓고 이거 달아 없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달아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막 그 물이 차오르는 지하실에서 같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전사님 우리 철야기도 해야 돼요. 우리 밤늦게까지 우리 주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무릎 꿇고 저 초가 다 달 때까지 그리고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있다 보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 등을 톡톡톡톡 쳐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연세가 지긋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인데 검은 봉투 하나를 툭 하고 놓고 가요. 이게 뭐지? 그리고 열어보면 거기에 카스테라 그리고 배지밀, 계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누가 또 제 등을 툭툭툭툭 쳐요. 그리고 검은 봉투를 툭 놓고 가요. 정말 따뜻했어요. 툭, 기왕 주실 거면 잘 건네주시면 좋은데 툭 던져서 조금 기분이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 따뜻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있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님들한테 늘 그렇게 부탁해요. 성도님들, 교회 목사님들, 또 앞에서는 전도사님들 섬겨주시기보다 이름 없는 전도사들, 그리고 이름 없는 간사들 섬겨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큰 상급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받아요. 많이 챙겨주시고. 그런데 저 말단 이름도 없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간사님들 제일 많이 챙겨주세요. 그분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최고 귀한 선물이에요. 상급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날은 철회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지쳐 있었어요, 몸이. 그런데 이분이 와서 또 등을 툭툭 쳐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어디 좀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요? 우리 집에. 아, 예.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데 그때 이분의 걸음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절뚝절뚝 걷는데 아, 이분이 어디가 아프신 분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 곳은 진짜 요즘도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 골목 끝자락에 동인천 길거리에 배회하는 노숙자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많은 노숙자들이 밀려났지만 그렇게 노숙자들 많고 거리에 불황아들이 많던 그때 저 골목에 어떤 한 허름한 집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아궁이 개조해 놓은 것 같이 땅이 푹 꺼진 어느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방으로 들어가. 예.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신방 예배 드릴 때 쓰는 조그마한 식탁 하나 놓고 거기에는 이분이 눈이 안 좋은지 두꺼운 성경책 하나 이렇게 펴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찌개를 하나 딱 놓으시고 얼른 먹어. 제대로 먹지도 못할 텐데. 그게 너무 마음에 감사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저렇게 생각해 주실까. 감사해요 권사님, 제가 잘 먹을게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먹는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너무 좁으면 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원룸 같은데 행거를 이렇게 놓잖아요. 벽 전체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옷을 걸잖아요. 위아래로. 근데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안 입는 옷들만 다 걸려 있어요. 원색, 빨주노초 파남보, 밤무대에서나 입을 것 같은 그런 색깔의 옷들. 그런데 그런 옷들이 쫙 걸려 있어서 제가 힐끔힐끔 쳐다보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거 나는 젊은 날에 결혼을 일찍 했는데 바깥 양반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는 몸이 아픈 채로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평생 돌보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어. 지금 이제 70이 넘은 나이가 됐지.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그러세요. 난 너무 가난해서 내 손으로 옷을 사본 적이 없어. 그냥 누가 갖다 준 거 저렇게 걸어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언젠가 돈이 생기면 저분을 꼭 섬겨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낙도 선교를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가게 됐는데 자비량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사례비가 없었어요. 130만 원인가를 채워야 되는데 저한테 돈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너무 큰 돈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공격적으로 하나님 돈 주세요. 130만 원 돈 주세요. 막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요. 이분한테. 잠깐만 나와볼래? 예. 그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하거든요. 꽤 오래된 일이에요. 전사님, 내 평생 소원은 내 돈으로 내 옷 한 벌 사서 입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건데 더 귀한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우리 전도사님 헌금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어.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 이거 못 받아요. 얼른 빨리 넣으세요. 그랬더니 왜 그래 전도사님이. 내가 주겠다는데 빨리 받아. 그래서
봉투를 내밀는데 제가 아니에요 권사님 저 못 받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요? 받으래도 아니요 저 못 받아요. 받아 빨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제가 그날 기억나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늘 철야 기도를 하던 그 지하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 가슴에 안았어요. 하나님 제 평생 받은 헌물 중 가장 귀한 헌물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 생전에 이거 100배 1000배로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평생에 기억 남는 헌물이 몇 가지 있거든요.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특이한 분들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정신적인 참 질병에 참 고통당하는 한 성도님 같아 보였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봉투를 하나 큰 거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쌀도 들어있었고 또 거기에 식용유도 들어있었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걸 줄까 싶었는데 헌금하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도 기억이 나요. 그거 가슴에 안고 늘 저희 멘토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대상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품에 안았어요. 하나님 제가 받은 헌금 중에 가장 귀한 헌금입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저분의 정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했던 게 생각나거든요. 제가 가장 제 인생에 기억 남는 헌물이 딱 2개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 권사님이 주셨던 헌물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분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어요.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의 난자리보다 빈자리가 훨씬 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증명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늘 교회에서 철야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매주 저녁에 노숙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가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귀한 음식을 제공하자. 그래서 저희는 단촐하게 먹고, 그리고 그들은 아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때 음악 전공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목회자들이 식사할 때는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노숙자들, 길거리의 불황아들이 식사를 할 때는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자. 그리고 거기서는 아주 진 풍경이 펼쳐졌어요. 매일 저녁에. 그리고 청년들은 거기서 음식을 나르고 서빙을 하고 기쁨 가운데 그분들을 섬겼어요. 거기에 주방의 수장이 이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노숙자 하나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어린 놈이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됐어? 대부분 보통 보면 교도소를 갔다 온 이제 사람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길거리로 나앉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밥을 준다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이 권사님이 딱 보고, 그래 네 사연이 참 딱하다. 그런데 말이야,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왜냐면 오늘부터 너 내 아들 해라. 난 자식이 없어. 너 오늘부터 내 자식 해라. 오늘 저 교회 냉장고 꺼내서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왜냐면 너 내 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제는 나한테 왜 그러지? 왜 그러세요? 아니야, 너 내가 입양한 내 아들이야. 너 뭐가 제일 먹고 싶냐?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일 와. 내가 최고의 재료로 내가 너한테 대접할 테니까. 그리고 짜장면을 만들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형제는 길거리에서 칼을 맞고 죽음을 맞게 돼요. 그 이후에 이 권사님은 췌장암에 투병을 하면서 병원에 이제 마지막 입원을 하게 됐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기 직전의 상태가 됐어요. 그곳을 방문한 사역자들이 다 눈물을 쏟고 이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내일 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만약 한 번만 나에게 치유를 해주신다면, 걸을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내가 섬겼던 교회로 가서
내가 상처가 많아서 나도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 말투가 이렇다 보니 툭툭 말을 뱉어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 다니면서 다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쓰셔서 그 젊은 놈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따뜻하게 음식 한 끼 먹고라도 부름 받을 수 있게 나 같은 거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시더래요. 나 이제 준비됐다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장례식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린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세상을 잃은 아이들처럼 주저앉아서 이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친인척들인 줄 알고 왜 저렇게 울까? 그걸 물어봤더니 가족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사시던 곳 주변에 살던 이웃이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친엄마처럼 해주셨던 분이에요. 저분이 제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줬고 내가 힘들 때 위로를 해줬던 분이에요. 또 어떤 아이가 막 울어요. 저분은 저희 동네에서 저 엄마 같은 분이었어요.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장례식장 이제 화장터로 가는데 보통 시신을 운구할 사람들이 한 6명이서 시신을 옮겨요. 그건 가족들이 합니다, 보통. 그런데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몇 사람들이. 누구시죠? 저희 이분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저는 길거리 노숙자들입니다. 저희가 이분 시신을 한 번만 옮겨주게 해주신다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시신은 가족들이 아니라 노숙자들이 옮겼어요. 그리고 그분은 화장터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어떤 권세자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직분자의 죽음보다도 정말 많은 것을 말하는 정말 성도의 죽음이었구나. 그것을 보고 모두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은 얼마나 화려해요. 세상 모든 걸 다 갖다 바칠 것처럼 주님 앞에 얼마나 화려하고 듣기에 거창합니까? 주님 나의 전부시고 내 삶을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구체화되지 않은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헌신을 말하지만 내 삶 가운데 구체화된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을 말해요. 난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일날 되면 이곳저곳에서 문자 받으시죠? 어디 치과, 어디 안경점 고객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축하받는다는 생각 드세요? 왠지 아세요? 모두에게 하는 말은 아무에게도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전부를 드립니다. 뭘 드리는데요?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뭘 헌신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뭘 다르게 살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뭐가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백은 너무나 공허한 외침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 닮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내용을 얼마 전에 듣게 됐거든요. 5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뒤에 고백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애끓는 갈망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끓습니다. 그건 나는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배우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저에게 뜨거운 불처럼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한 가지 구하십시다. 주님,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순도 100%의 종이 되어서, 순도 100%의 성도가 되어서,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 되어서, 겉이 그렇다면 속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바깥이 그렇다면 안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실하게 하소서. 내 인생 진실하게 하소서. 위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겉은 화려하고 회칠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역사하는 삶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는 진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